부활절 날이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축제의 날들을 벌이고 있는데, 이 악한 세상은 그러한 믿음을 파괴하고 또 주님을 기뻐하는 날에 슬픔이 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래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자주 겪는 일이지만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는 부활절의 교리도 알고 그날을 기념하면서도 주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참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의심과 질문은 유대교와 초대교회 때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때에도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주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의미를 알려주시고 또 그 뜻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성령이 초대교회를 세워나갈 때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했던 사람들은 그 일을 증거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보았고 자신의 귀로 들었던 주님의 말씀, 또 자신이 주님과 함께 느꼈던 그 감정들, 그리고 함께했던 그 사실들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훗날에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 사도는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더욱더 다른 사도들보다 열심히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그 일을 사실로 믿지 못하는 신앙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단 사상에 빠졌고 헬람 문화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활한 사실을 변론하면서 증거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그 부분입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회중들에게 부활이 무엇을 말하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활이란 죽었던 사람이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한 죄인들을 죽음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여 다시 사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게 된다면 성령에 의하여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 안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성경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본 믿음의 사람들의 증거의 기록으로 그것을 믿을 뿐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부활의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저의 마음속에 와 계시는 성령께서 그 부활의 사실들을 믿게 하시고 또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신앙은 성경적인 지식이나 교리나 신학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이미 시작했으며 또 영원히 있게 될 하나님의 권능이며 영광이며 실제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들과 제자들은 모든 교회들에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빠지지 않고 전했습니다. 자신이 본 것을 전했고 들은 것을 전했고 주님과 함께 걸었던 그 길가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속한 교인들 중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작은 머리에서 나오는 지혜와 지식 가운데 그러한 말을 하였고 이단적인 사상 가운데 많은 교인들을 실족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현대의 지성적이라는 교인들도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는 나와서 출석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믿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육체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활이 사실이라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죽으면서 부활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에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단지 기독교를 세운 한 종교인, 위대하신 사상가, 선생 또는 따라야 할 사람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하신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인간이 되신 분인데 그분의 인성을 믿되 선지하신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며 그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을 보존해 나가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신성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전파하는 부활을 단지 종교적인 이론이나 지식적인 믿음으로 인정하고 맙니다. 참으로 그러한 가운데 지식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일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애통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종교적인 믿음과 참된 믿음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다음날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해가 쨍쨍하자 우산을 들지 않고 나갔고 한 사람은 비가 오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우산을 챙겨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 사람은 단지 지식적인 교리, 그러한 신앙에 머무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참된 성령 안에서 자신이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종교적인 생활과 또 일상적인 자신의 삶에 대한 현장에서 일치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짓된 사람들이며 참된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의 생활이 자신의 일상생활까지 연결되는 사람만이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참된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둠에 잠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조금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령이 없는 이 분들은 애통하게도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세상이 주는 유익과 쾌락을 쫓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전혀 다릅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기쁨과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던 우리 주 예수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정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역설적인 변증을 하고 있는데 이 변증은 정말 기가 막히고 마음이 아픈 그런 변증입니다. 바울 사도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사도들과 제자들이 목격한 예수도 또한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를 실제적으로 목격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가르침을 받았고 그것을 전했지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것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회중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정말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사실 사도들과 그분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도 그전에는 예수의 부활을 잘 알지 못했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다시 살아나시고 자신들에게 보이고 함께하게 됐을 때 그들은 그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성령이 오셔서 그들 안에 내주하게 되자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죽었던 예수는 성경대로 다시 살았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성령을 약속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말씀을 하나의 신화로 또는 하나의 교리로 종교적인 신앙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고 이단과 사이비 사상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이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육체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성령과 말씀이 없다면 그 누구라도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누가 되었든지 간에 절대로 기독교인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은 그분을 믿는 우리들의 부활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이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칭의에 대한 믿음은 이와 같은 예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고 모든 복음의 내용과 그것을 믿는 믿음도 헛것이 됩니다. 예수의 죽음만 있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게 된다면 그분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전하고 믿고 있는 복음의 진리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고 듣습니다. 그는 100세가 되어서 몸이 죽은 것 같고 또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견고한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분이 이루실 일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겼다는 기록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의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의이기도 한 것입니다. 유럽다 하는 선언을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육체의 삶을 살아가면서 실수와 실패를 하는 가운데서도 조금씩 성장해 나갔습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그와 같이 성장해 나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롭다 하는 선언을 받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 이삭의 부활을 바라보았고 견고해진 그의 믿음은 그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의 믿음도 날마다 복음 안에서 성장해 나가며 실제의 삶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실 부활을 믿음으로 완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아브라함을 칭찬하시며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할 순양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양으로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고 그 아들 이삭은 하나님께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한 번제물인 순양처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일을 일으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이롭다는 선언을 듣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로서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유업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일들입니다. 성령이 이러한 말씀을 보고 듣게 하시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 각자의 삶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 증거한 사람들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저뿐만 아니라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짓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활도 시키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다고 거짓을 만들어 전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므로 우리는 영광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보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다시 한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예수도 다시 살아나신 일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위해서 죽임으로 내주실 이유도 없었고 다시 살리실 이유도 없다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고린도 교회에 속한 교인들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사함은 그리스도가 대속의 죽임을 당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 권세를 이긴 후에 주어집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가운데 거짓된 만족으로 종교생활을 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들의 믿음은 거짓이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 죄가 없다는 선언을 하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하나님은 대속의 죽음을 이루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가 없다고 여겨주십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지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일을 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믿음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또 불쌍한 자들이 있으면 돕고 선을 행하며 사랑도 하고 참고 인내하며 살아야 하지만 그러한 우리들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에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을 늘 고백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대속하여 얻으신 그 의를 믿음으로만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삶을 추구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지만 실패와 넘어짐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고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읽어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우리들의 거룩하게 된 마음 가운데 또 성령이 함께 하고 계시는 새롭게 된 영 가운데 기억해 놓고 그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주여 이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릇 따라 부활하기를 기다리며 잠들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이 사람들은 부활할 수가 없게 되므로 그 육체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성경 말씀은 거짓입니다. 죽은 영혼은 땅에 묻히게 되고 그 영혼은 바로 천국의 상태 또 지옥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말씀이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그 소망을 가지고 죽은 기독교인들은 죽음과 함께 영원히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영원한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더욱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인들은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면서 어둠에 잠긴 세상이 제공하는 유익과 쾌락과 만족을 거절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둡니다. 믿음으로 현재의 삶 속에서 겪는 핍박과 고난도 다 참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사랑을 품고 사랑의 수고와 선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이 없고 이 세상에서 모든 삶이 끝나게 된다면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가는데 그분이 부활하지 못한 죽은 신이라면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고 자신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견디며 참고 인내하며 성과 사랑을 나누는 것은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썩어질 세상의 것에 대한 욕심으로 살아갑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라는 보이는 삶에만 관심을 갖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는 들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선을 행하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이익을 보는 삶을 추구하는 지독한 이기심으로 자신은 열심히 살아간다 하지만 죽은 삶을 영위하고 있고 또 자신은 아니라고 하지만 은근한 자기를 과시하는 자랑 가운데 살아갑니다. 또한 내일 죽을 것이니 지금 먹고 마시자고 말을 하며 이 세상의 유익과 쾌락을 쫓는 생활을 하며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생활을 합니다. 우리들은 어느 쪽에 속해져 있습니까?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죽는 것에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임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두렵고 떨리는 심각한 날이 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부활의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 기대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그 선함이란 우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까?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선을 행하는 자만이
그러한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현재의 삶이란 곧 시들게 될 들불과 같고 곧 사라지게 될 안개와 같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부활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잠시 핀 들꽃 같고 안개가 낀 것 같은 우리의 삶 뒤에 영원한 영광으로 빛나는 희락과 화평의 날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믿음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삶을 준비해 나가는 현실이라는 삶 속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이롭다고 선언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의 자녀답게 깨어 생활하고 일을 행하며 죄에서 돌아서는 그러한 삶을 추구해 나갑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미래의 영원한 삶의 복을 이루고 영광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 가운데 참고 인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또 사랑을 나누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자신의 쾌락을 따르고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이 주는 유익과 풍조를 부러워하며 넓은 길을 걸어가는 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참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왜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안에서 역사를 하시지 않으십니까? 다니엘은 마지막 때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을 예언하며 말합니다. 그의 예언에 의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생명이 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을 비춰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생명의 부활의 빛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그 빛에 비쳤더니 저는 어둠에 있습니까? 그 말씀에 비춰보았더니 나는 그 어둠 가운데 세상의 유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회개를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도 앞으로 나아가서 나를 살려달라고 간구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두 번 다시는 자신이 걸어가던 악한 길, 죄의 길에서 떠나 선의 길을 가겠다. 성령께서 친히 저와 함께 동행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 날의 부활을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할 것을 함께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멸망에 이르게 될 세상의 헛되고 악한 풍조를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영적으로 깨어나서 의를 행하며 순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들 차례입니다. 우리들도 복음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일을 주저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옳게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약속의 예언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또한 현재 주어진 고난은 장래의 길 크고 깊고 넓은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세월을 아껴야만 합니다. 때가 너무 악합니다. 구약에서 부활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갔습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엘리야와 엘리사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을 행하며 부활이 있는 것을 알도록 했습니다. 고난을 당하던 욥은 자신을 대속하실 분이 살아계시며 마침내 그분이 땅에 서게 될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얼마나 저의 영혼이 각성되었는지, 또 저의 마음이 얼마나 놀랍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흥분되었는지 정말 모릅니다. 고난을 당하는 욥은 죽음보다 깊은 고난 가운데서도 부활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든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분의 영은 내 안에 거주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논쟁하는 자리에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이 지금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회중들은 살아있는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 마음과 영혼에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이 축복이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인들에게 구원과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믿음의 본질적인 근거는 무엇이며 그 대상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의 부활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의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자녀들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가르침을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들로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들은 죽어있던 한 관리 딸의 손을 잡아서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또한 나인성에서는 한 과부의 독자에 관해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셔서 살려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어서 무덤에 묻혀있는 나사로를 살리는 현장에서 질문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주님의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회중들은 큰 축복을 입은 부활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천년배가 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분의 날에 이 세상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분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던 사망이 멸망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영원한 생명을 받고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그리스도의 연합된 우리 안에도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능력으로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는 우리들은 이 세상의 삶에 미련을 두지 말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갈망하며 선을 이루고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참된 기독교인이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며 어둠에 잠긴 세상과 자기 자신에게 있는 유혹과 죄와 죽기까지 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겠다고 성령 안에서 다짐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모든 삶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넉넉하게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확신을 갖게 되는 기독교인들의 삶은 교회 안에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과 다른 면이 있습니다. 부활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게 됩니다. 자신의 육체의 삶을 음란한 것에 내주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된 삶을 살아가며 음행을 피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추구해 나갑니다. 복음 안에서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목마른 사람들에게는 마실 것을 나누어주고 옷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옷을 제공해주고 나그네 된 자들은 영접하여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해나가게 됩니다. 또한 병든 사람들을 보게 된다면 그들을 돌봐주고 감옥에 갇혀서 그 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보게 된다면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선을 나누고 사랑을 제공한 사람들은 천국의 그 복을 쌓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회중들은 그 복을 쌓고 싶지 않습니까? 의인들이 부활할 때 우리 주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 우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복음 안에서 진정으로 선을 행하고 사랑을 나누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면 내게 어떤 환경과 처지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말고 믿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참고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죄와 악한 세력과 담대히 맞서며 또한 내게 찾아오는 유혹과 죄일에서도 죽기까지 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부활의 기쁨과 담대한 가운데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축복을 받은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며 자녀들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은 영원히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이시며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회중들이여, 부활신앙을 잊지만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에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